내일 새벽에 떠나서 열흘 있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올게요. 그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계셔서 걱정은 하나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잘 부탁해요. 또 우리 스님들이 또 여러분 계셔서 잘 해주실 걸로 믿고, 또 공양관도 뭐 든든한 분들이 계셔서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21일 기도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끝나죠. 그것도 역시 우리 스님들이 잘 이렇게 회향을 잘 해주실 거고요. 우리 100일 기도, 아미타 100일 기도는 이제 초하룻 날까지 할 거예요. 우리가 향수회례하고 사성례를 거의 이제 90여일 동안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초하룻 날까지 이렇게 하고요. 또 12월 달 기도는 자비도랑 참법을 12월 1일부터 20일 동안 2번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기도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기도가 그달 또는 100일 또는 그달 뭐 이렇게 하도록 권하는데, 전체적인 기도는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21번을 하든 7번을 하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천일기도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지금 100일 동안은 남아미탑을 하고 정토삼부경을 독송하면서 100일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가 끝나고 자비도랑 참법 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님. 할 필요 없어요. 평상시대로 예불을 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항상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열심히 하면 돼요. 또 자비도랑 참법을 하는 건 법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법당 이외에서는 차를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어디 여행 갈 때는 뭐 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렇게 하면 돼요. 12월 21일에 동짓날, 22일 날 동짓날에 이렇게 자비도랑 참법이 끝나는데, 역시 1월 1일까지 계속 신묘장구 대다란이 하면 되고요. 내년 1월 달은 또 천지팔령 신주경, 1월 달이니까 1월 달 21일 동안 신중기도로 이렇게 천지팔령 신주경하고 신중기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2월 달은 2월 달대로, 3월 달은 3월 달대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나한테 꼭 맞는 기도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는 기도를 21일만 100일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00일도 하고 또 100일 끝나면 또 100일 하고 100일 끝나면 또 100일 하고 1000일 끝나면 또 1000일 하고, 이렇게 기도를 내 삶의 밥처럼,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할 거니까 나한테 막 더 잘 맞는 기도가 뭐예요? 라고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계속 이렇게 지장기도도 하고 관음기도도 하고 아미타기도도 하고 또 다란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쭉 해나가면 가장 훌륭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뭘까? 나 자신의 본성을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참선하고 다르지 않아요. 염불하고 예불하고 하는 것이 다리 꼬고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 대단한 거고, 염불하고 예불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 화근기가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만 보면 참선한다고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절에도 안 다니게 되고요, 안 하게 되고요, 인연이 빨리 끊어져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 다니고 4시에 기도 다니고
이렇게 예불 하고 절하고 공양 올리고 이런 거는 습관이 빨리 들어서 습관이 잘 들게 되면 오래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참선 2, 3년 하고 끝나고 명상 2, 3년 하고 끝나고 이런 것보다 참선하는 마음으로 명상하는 마음으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것이 훨씬 더 수승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00페이지 제일 밑에 줄. 그리고 보살들은 모든 보살행을 닦아서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들은 깊은 선정과 바른 지혜의 힘으로 마음의 작용과 몸의 동작이 자유자재한 삼명과 육신통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덕을 닦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공덕을 닦느냐? 부처님 전에 이렇게 그 육법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해서 공덕을 쌓는 것은 발보리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 마음이 더러우면 자꾸 욕심이 나고 성냄이 나고 어리석어지고 의심이 나고 오만해져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래 공덕을 쌓다 보면 마음이 이제 깨끗해져. 그래서 이제 나도 지혜로워야겠구나. 나도 깨달음을 얻어야겠구나 하면서 발보리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인연을 또 쌓는 것이기도 해요. 공들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공들이잖아. 그 인연을 쌓는 거거든요. 하느님하고 하느님하고 천신하고 인연이 되면 좋지. 아무래도 악신하고 인연되면 보다는 천신하고 인연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천신에게 계속 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 전에 계속 빌면 이제 스승의 인연이 나타나요. 도량의 인연이 나타나고 도반의 인연이 나타나고 그러려고 공덕을 자꾸 쌓고 절을 자꾸 하고 기도를 자꾸 하는 거죠. 스승하고 도반하고 도량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수행이 원만하게 되고 오래오래 되고 나 혼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 복이 없으면 도량이 없어. 공부할 도량이. 그러면 역시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스승도 나타나고 도량도 나타나고 그리고 도반들도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다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우리 부처님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 같이 도반이 되고 도량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삼명을 얻을 수 있어. 삼명은 천한명이라고 해가지고 밝은 지혜 이렇게 세상 이치를 아는 거예요. 천한명이. 또 숙명명에서 전생과 내생을 아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거죠. 숙명명. 그 누진명이라고 해서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더럽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좀 쿨해지고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게 이제 누진명이에요. 이렇게 밝아지고 그러면 육신통이 저절로 생기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전생도 알고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내 마음이 맑아지면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만한 거고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자비심,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면 그때 자비심이 생기잖아요. 나무를 보면 나무의 마음이 보여. 그럼 나무에 자비심이 생기지. 안 꺾게 되잖아요. 아파하잖아, 나무가. 그리고 땅을 보면 땅의 마음이 보이고 물을 보면 물의 마음이 보이고 내가 없어야지 물을 보면 물의 마음이 보이고 땅을 보면 땅의 마음이 보이고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의 마음이 보이고 사람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맑아지고 삼명이 되면 저절로 상대방의 마음도 보이죠. 또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들리게 되죠. 그리고 몸이 자유로워져요. 몸이 건강해져서 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몸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멀리 있는 몸을 요즘에는 정말 SNS가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마음은 언제나 참과 거짓을 가려닦는 칠각지에 머물게 돼요. 이것만 하고 그만할게요. 칠각지. 이게 칠각지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칠각지는 뭐냐면 7개의 깨달음의 나뭇가지, 가지라고 각지 할 때 지자는 가지 지자예요.
깨달음의 가지.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택법각지예요. 택법각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우린 순간순간 순간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법을 택해. 오늘 아침에 그 알람을 켜서 갈까 말까, 황룡사에 갈까 말까, 몸이 무거운데 추운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이게 이제 택법이잖아요. 법을 택했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스님 귀찮음, 자꾸 또 말하네.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열흘 동안 만드니까. 열흘 동안 안 들으니까 좀 들어줘. 들어서 그래도 열흘 동안 못 들으니까 오늘은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택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법은 정말 중요하죠.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디를 갈까 하는 거 택법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정진각지가 있어요. 아무리 선택을 잘해도 진행되면 추진을 추진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하는, 노력하는 근면성실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희각지라고 있어요. 깨달음의 요소 중에 희각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희각지는 기쁠 시자예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이. 요즘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 요즘에 얼마나 우울해요. 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다 자기 말만 하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잖아. 또 나를 알아주길 바라잖아 또. 그래서 혼자 있으면 다 고독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SNS도 하는 이유가 고독해서 하는 거고, 가서 친구들하고 전화하는 것도 고독해서 하는 거고, 절에 나오는 것도 고독해서 너무 고독해. 그게 아니고 수행을 하면 희각지가 필요하고, 희각지가 이루어지게 돼요. 기쁨이 이루어지게 돼. 기쁨이. 그리고 경안각지라고 있어요. 경안스럽다라는 것은 이렇게 안정된 편안하게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을 경안이라고 그래요. 경쾌하다. 이제 몸이 사뿐사뿐 가뿐하다 이거잖아요. 마음이 사뿐사뿐 가뿐하다. 이것이 경안이에요. 경안을 자꾸 일으키면 이제 깨달음에 이르고, 깨닫게 되면 경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희각지하고 경안각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불법이 너무 무겁다라고, 불법이 너무 어렵다.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어. 수행이 너무 힘들어. 이것은 경안과 희각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법을 들으면 아니 법을 들어서 너무 기쁘다. 내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 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독송을 하면 독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내가 부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 이런 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 법을 들어서 너무 기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희각지고, 그렇게 해서 경안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각지가 저절로 이루어져. 집중하는 거. 집중하게 되면, 그리고 경안각지와 희각지가 이루어지면 정념이 항상, 기억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항상 좋은 생각을 떠오르고, 자비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이타심이 떠오르고, 남을 도울 생각을, 보시할 생각을, 봉사할 생각을 늘 하게 되고, 또 경안의 희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7가지 7각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희각지를 늘 일으키고, 그래서 경안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잘 갔다 올게요. 내일 아침에 인사를 못 할 것 같아. 4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잘 있어?